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소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절 말씀 한번,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드린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직접 지었고 직접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21절 말씀 볼까요?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데 특별히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된 삶을 통하여서, 소금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자 사명이자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그 중고등부 친구들 한 번씩 물어봐요. 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거니? 이제 헌금 많이 해서요. 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거니? 예,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빛된 삶을 통하여서,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앞으로는 소금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믿음을 통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 이제 하나님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세상은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된 삶. 소금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이 필요하겠냐? 아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고린도서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말씀도 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뭘요? 말을 우리의 입술로 하는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말하는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말로 화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들요 정말로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거든요. 헌금도 정말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말로 까먹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분은 제가 목회자였지만 저분의 삶은 저분이 저렇게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내가 정말 본받아야겠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말로 그걸 다 까먹는 분을 많이 봤어요. 원망불평하고요. 다른 성도를, 목회자를, 다른 사람들을 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렇더라니까. 정말로 열심히 잘하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럴까? 저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자였을 것 같은데 왜 저랬을까? 오늘 말씀 비춰볼 때 말로 화목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이웃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말로 화목하게 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이걸 잘해서 천국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조건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결과는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입술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누가 성경 고침을 못하겠어요? 말로는 누가 기도한다고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우리 애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 고백은, 그 말은, 우리가 들었던 그 말들은 헛된 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빛. 자, 15절 14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빛을, 그 불빛을 말 아래 두는 것이 봤냐?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너 가장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 보니까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착한 행실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하고 못해요.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퇴색됐죠. 예전에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천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착하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왜요? 어떻게 볼 때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착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판단을 해요. 저희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성경 거축을 하고, 저희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판단한다. 근데 그 판단할 때 예전 사람들은 야, 정말 착하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진짜 착하네.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과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볼 때는 착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말은 뭔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은 사람은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써 착한 행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저걸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그런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야. 너는 앞으로 소금이야가 아니라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정확하게 결정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너는 빛이야라고 정확하게 결정을 지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 때서 이 말로써 화목하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입술로 막 튀어나와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말로 한다라는 게, 그래서 그 신명기 민수기 14장 말씀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자, 스크린 보고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 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죄를 지었던 게, 야, 하나님 왜 이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놓고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맛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다 맛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원망불평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해버리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 이 말을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말하는 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이제 7살인데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내한테 연락이 와서 어머님, 하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죽겠다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하이가 옆에서 듣더니 떠르르 와가지고 성경 말씀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정확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세 가지 법칙.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보다 신앙의 깊이가 훨씬 있는 분들 아닌가요? 심은 대로 갚아주지 않던가요? 행한 대로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오늘 빛된 삶, 소금된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참 세상에 나가서 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절이 와버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곳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처럼 또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비아냥을 먹고 있고 심지어 저 기독교 저것만 없어지면 되는데 교회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저 헌금 거두려고 저러는 거다고. 저 교회 이제 헌금 못 거두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안 들으셨나요? 안 보셨나요? 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어떤가요? 전도도 하지 못해요. 전도 그 전단지도 못 돌려요. 교회 욕먹을까 봐. 단지 코로나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전에 말로써, 우리 착한 행실로서, 옳은 행실로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삶을 살고 말로서 화목하게 했다면,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네, 이런 삶을 보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욕을 먹었을까요?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게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다. 저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빛의 삶, 소금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전 삶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오늘 성경을 말하면 소금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빛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예수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이런 존재였나?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닌데, 돌아보면 저의 잘못이 많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의 잘못이, 올바로 말을 해주지 못한 것, 올바로 제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저는 그 말을 앞에서 과연 제가 성도님들한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친구들한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뭐 목사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최소 본받으라고 말을 못할지언정, 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은 할 수 있지 알아야 될까요?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피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피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시편 139절에 보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고요,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디인지 다 안다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기도의 문구로 사용하는 저 여러분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버리지 않느냐. 나는 안 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봤자지. 내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 봤자지.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인격을 초월합니다. 예수 피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해설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피의 그 능력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믿는다면, 그 말에 동감한다면, 그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찬송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늘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재량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해요. 무한하다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야. 너 네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겠니? 할 수 없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물론 재림 예수님 말고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신다면 과연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 같니? 너희 집에 갈 것 같니? 아니면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그 사운드가 빵빵하고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찬양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찾아가실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24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곳에 찾아가실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걸 바쳐서 드리는 그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 설교를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고아에게 갔어요. 과부에게 갔어요.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갔어요. 자기를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직접 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어둠 속에 가만 그 빛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몰라요. 이게 빛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은 어둠 속에 가야만이 환하게 자기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음지에 있다가 그 음탕한 곳에 정말로 죄 짓는 곳에 있다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고 있었어.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뭐 하러요? 복음을 전하러요. 오늘 말씀을 말하면 뭐 하러요?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요. 자기도 그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은 어두운 곳에 가야 빛이 비칩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분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두운 가운데 나가야 돼요. 뭐 하러요? 복음을 전하러요. 그게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를 보니까 친구들 욕을 많이 해요. 자기는 자기도 뭐라고 하다 보면 욕이 나와버려요. 왜요? 맨날 듣다 보니까. 어른들 어떤가요? 회식 자리에 무슨 자리에 가면, 제가 이제 직장 생활 때 다녀보니까 남자도 회식 자리에 가니까 음담 패설이 그렇게 많아요. 빠지질 않아요. 단 한 번도 음담 패설을 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니까. 근데 그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서 저희 거기 보면서 너는 빛이야. 그럼 너는 그 빛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너는 소금이야. 그 안에서 네 말로 화목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면 그 음담 패설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니? 네가 가면 오만부패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야.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돈 벌러 나가는 게 아니라요. 세상 친구를 사귀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 소금의 역할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원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처럼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 이웃에게 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루를 1000년 동안 100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0년이 하루 같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 뭐냐면 저 사람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건 어떤 경우냐?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아휴,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돌아올까? 나한테 언제 돌아올까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년이 하루같이,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까 해도 그 사람이 딱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천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하루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쁘고 즐거워 춤췄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러면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된 삶을 통해서, 소금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광주 중앙교회에서 목사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 세상 위하여. 그저 내 가족만, 그저 내 교회만, 그저 내 식구만 잘 먹고 천국 가야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흐리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목적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통해서, 소금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